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환란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매우 귀중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봤는데요. 6가지 인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가지 인환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두 가지 큰 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큰 사인은 그 6장 7절에 나오는 네 번째 인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사인이 여섯 번째 인재앙인데요. 6장 13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수많은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져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것에 이제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6가지 인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그때 이제 기본적인 믿음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이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여섯 번째 인환란 후에 내가 네 천사, 이 네 천사라는 것은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선하고 좋은 일만 하는 천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한 도시를 심판하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온 세상을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 땅 네 모퉁이마다 이제 천사가 한 명씩 서 있는 겁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 자, 이 바람은 전쟁의 바람입니다. 전쟁의 바람. 땅에 불어닥칠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명의 천사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땅의 사방의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온 세상에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잠시 그 전쟁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이 땅에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떨어졌을 때 회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다 칠 때까지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다 칠 때까지 전쟁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 자, 이 다른 천사도 이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다른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지만 아직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찍을 때까지 전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천사들이 이제 땅을 심판하기 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0쪽입니다. 구약 성경 1160쪽 에스겔서 9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9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기에 애쳐 이르시되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6천사가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 각 천사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그 한 사람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 천사를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남유다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을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고 제가 행하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때 인지심을 받았다고 해서 환난을 피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환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십니다. 당시에 이제 모든 열국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이야기와 오늘 이 계시록 7장이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천사가 큰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네 천사들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자, 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자꾸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는 우리나라 각 지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서로 이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포교를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늘의 순교자의 영이 자신들에게 임해서 육체 영생을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의 순교자의 영이 자신들에게 임하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검은 보화를 싸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결국 사람의 탐욕을 교묘하게 자극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비유풀이라는 그 신천지식 성경 해석을 6개월 정도 배우면 이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부터 노인들까지 이 신천지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성도들을 빼가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포교도 하는데요. 전부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면서 전혀 죄책감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무엇을 먼저 듣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이 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의 성경 공부를 배웠다면 거의 대부분이 다 미혹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단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 진리가요, 달콤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 거짓 진리가 얼마나 참 은혜롭게 들립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은 부자가 되고 또 한 지역을 통치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정말 뭐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누군들 참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천지에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바른 진리를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 5절에서 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인 단지파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단지파가 참 미신 충만하고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겼던 지파인데, 여기에 보면 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졌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요셉 지파라고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졌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뭐 보통 12지파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는 또 레위 지파가 계수에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이 말씀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신천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이제 한국 교회로 이제 정통교회로 다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요.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66권을 가르쳐서 진리를 바르게 세워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그 신천지에 빠졌던 성도님이 그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참석을 해서 성경을 다 배운 다음에 완전히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방인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초월해서 셀 수 없는 그 많은 이방인의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방인들이 인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요, 상징적인 숫자인지 실제로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10절에서는 인지심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과 또 이방인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그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 그 네 케루브 천사의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10절 11절은 하늘 예배 장면인데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절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바닥에 꿇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아멘은 그 10절에서 셀 수 없는 이방인의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그 부른 찬양에 천사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아멘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24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인지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앉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환난 전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요, 환난 전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7인 환난과 7 나팔 환난을 다 통과합니다. 단지 마지막 7 대접재앙은 당하지 않습니다. 7 대접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7인 환난, 7 나팔 환난은 다 겪게 됩니다.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환난을 성도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로 인해 또 예수님으로 인해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인해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대환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기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딴 선수는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평소에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리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마지막 대환난의 때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끝에 계속 보시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환난을 이겨내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요,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줄였다는 것이죠.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안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세상과 또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의분이 있어야 되고 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은지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성도들은 아직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세상에 남아 있는 상태로 임만 받았습니다. 자, 인지심을 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환난들을 성도들이 고스란히 통과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8장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인이 나오는데요. 7번째 인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7 나팔 환난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7번째 인이 7 나팔을 끌고 오는데요. 8장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신 다음에 나팔 환난이 시작되는데요. 7인을 떼신 다음에 다행히도 한 30분쯤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폭풍 전야에 흐르는 정막감이죠. 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잠시 고요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동안 6인 환난이 얼마나 참 무시무시하게 연속적으로 쓸고 지나갔습니까? 이제 7째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다행히도 곧바로 시작되지 않고 잠시 폭풍 전야처럼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산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출산의 진통이 계속해서 밀려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산의 진통이 오다가도 잠시 또 순고를 틈을 허락합니다. 순고를 틈이 있어서 산모들이 산고를 견뎌내는 것처럼 인환란이 이제 닥쳐온 다음에 나팔 환란이 이제 바로 들이닥치면 아무도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란이 연이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팔 환란 전에 인간들에게 잠깐 순고를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팔을 받았는데요. 이제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면 환란이 하나씩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종말을 알리는 소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7 나팔을 받은 천사들과는 다른 어떤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번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에도 구약시대 그 성막이나 성전처럼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는 또 숯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향로를 천사가 들고 와서 그 번제단의 숯불을 금향로에 담는 겁니다. 이제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 금향로에는 이제 보통 이제 향을 뿌리는데요.
여기에 이 향은 바로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숯불이 타고 있는 검향로에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제 향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현재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그 7년 대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막 지치는 겁니다. 뭐 한 해, 두 해는 버텼는데 횟수가 자꾸 길어지니까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 오랫동안 참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이제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가 이렇게 나에게 상달되고 있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요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그 천사가 다시 그 금양로에 번제단에 숯불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태워드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숯불을 땅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숯불을 땅에 쏟아붓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시면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였고, 또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한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세상에 이제 인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나팔재앙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세상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이하는 7 나팔 환란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환란이 하나씩 시작됩니다. 앞에 그 인환란 때는 세계 인구의 그 4분의 1 정도가 죽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4분의 1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인환란보다도 나팔 환란이 더 큰 환란이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천사가 부는데요. 이제 장차될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나팔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자 땅과 수목과 풀 3분의 1이 타서 제거되고,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가 또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자 강물 샘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썬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 그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또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항충이 불신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그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이제 8장 7절 말씀 보십시오. 8장 7절 말씀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나팔 환란은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과 수목과 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과 불덩이가 쏟았던 재앙이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원만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두 번째 나팔 환란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 생물체 3분의 1이 죽고 또 배가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 환란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샘물에 떨어지자 강물, 샘물 3분의 1이 서게 되고 오염된 물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네 번째 나팔 환란은 해와 달과 별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흑암의 재앙은 그 애굽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의 3분의 1을 축소시키셔서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13절 중반절 보시면 하가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오죠. 이제 남은 것이 다섯 번째 나팔 환란 또 여섯 번째 나팔 환란이 남았는데요. 그 나팔 환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첫 번째 나팔을 불자 땅과 수목과 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고요.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또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자 강물 샘물의 3분의 1이 썩게 되고 또 그 선물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또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 환란은 그 무저갱에서 항충이 나와서 불신자를 쏩니다. 항충에 쏘인 불신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5달 동안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 환란이 첫 번째 하가 되겠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환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하가 바로 이 항충이 불신자들을 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그 계시록 9장 13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 환란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중동에서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된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 의해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다섯 번째 나팔, 또 두 번째 하는 여섯 번째 나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그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재앙.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재앙이 세 번째 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하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휴거 되기 전에 세 가지 큰 사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성도들이 휴거 직전에 이제 세 가지 큰 사인이 있는데요. 반드시 큰 사인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사인은 그 요한계시록 6장 8절 넷째인 환란 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지구 인구 4분의 1이 단기간 내에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사인은 그 계시록 6장 13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 환란입니다. 큰 지진과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환란이 일어나서 지구상의 뭐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또 현대 문명들이 파괴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사인도 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사인은 그 계시록 9장 18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세 번째 큰 사인도 되고 또 두 번째 하도 되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세계 3차 대전이 터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핵전쟁인 것 같습니다. 핵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큰 사인 세 개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한 70%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을 때도 얼마나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인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고 또 성도들이 휴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인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 후손들이 비록 영적인 잠을 잘지라도 이 세 가지 사인이 일어나면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다섯 번째 나팔 환란을 제외한 모든 인 환란과 나팔 환란을 고스란히 통과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러한 환란 앞에서도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